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봉독해드리고 18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아비의 양들을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못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라 오느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로벤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하며 로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는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오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가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인들이 한 무리가 길라스로부터 오는데 향로와 유황과 몰락과 낙타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감추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골육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로벤이 구덩이에 들어왔는데 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오늘 말씀은 장자 요셉에게 펼쳐지는 길이 아주 고난과 아주 역경의 길이요, 아주 험난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장자 요셉이 가는 길에 아주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오늘날 종말에 영적 아주 장자가 될 자들 앞에 펼쳐지는 이제 그와 같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자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험난했던 그 길은 요셉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로 그대로 아주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자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다, 예수 팔아먹고 뭐 엄부로 이렇게 아주 직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데 그 예수를 팔아먹고 배도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아주 제대로 믿고 그 예수를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아주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자는 장자 요셉에 가는 길이 아주 어떠한지 미리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것을 아주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견디면서 이기면서 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뭐 옛날 그 이야기로 보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옛날 옛적에 있었던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근데 그것이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계시해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과 요셉에 가는 길이 요셉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게 직접 해당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고 앞으로 내게 그 펼쳐질 알지 못하는 나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뭐 엄청나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복되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받을 영적인 사람들은 미리 알려주신 그 길로 갈 때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것들이 아주 뒷따라하게 된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우리에게도 그 같은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장자의 영광에 속한 자들은 요셉과 같이 아주 고난과 역경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장자로 세우시려고 이 말씀을 아주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떤 복된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것이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합한처를 통해 가지고 요셉을 낳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합한채로 난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모든 자녀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겼고 아주 그 표로 채색 옷을 아주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뭘 뜻하느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아주 높은 신앙의 안목을 아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후에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아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일이 출애굽기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채색 옷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아주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구름을 무엇으로 깨닫느냐? 채색 구름으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즉 채색 구름은 채색 옷을 입은 장자의 신앙의 안목으로 이렇게 아주 바라볼 때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그 구름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아주 고달프지 않고 시원하게 광야를 아주 통과했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채색 옷을 입은 장자의 신앙의 안목은 아주 차원이 다르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된 것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 그 40년 동안 고통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이겨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은 자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구름으로 옷 입은 그 힘센 천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앙 안목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으로 옷 입었다는 그 구름 역시 무슨 구름이냐? 채색 구름을 뜻하는데 채색 구름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색 옷으로 입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색 구름 즉 채색 옷을 입은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거는 채색 옷을 입은 영적 장자의 안목을 가진 자가 이렇게 볼 때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채색 옷을 입은 힘센 천사를 오늘날 은혜 시대의 어떤 그 목사나 아주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 종들, 즉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아주 13만 4천의 남종과 여종들로 아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7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금초대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하는 그 진리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주 숭배할 자들을 즉 14만 4천의 종들을 세우고 아주 숭배할 성도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 세우는 방편이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하는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 세우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채색 옷을 입은 아주 장자의 신앙 안목인 그 높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장자는 모두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듯 장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은 이런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높은 신앙의 안목을 가진 아주 그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안목을 가진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받을 장자의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장자의 영광을 주시는데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아주 꿈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보게 하고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게 했다는 거죠. 믿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따르고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주 기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증거하고 또 형들에게 그가 본 꿈을 아주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고 장자의 영광을 아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장자의 영광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몸으로 살고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런 그 자체로도 어떤 특별한 것이지만은 그 옷에 대해서 계시하는 핵심,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 옷을 입은 자의 정체성이 뭐냐? 아주 존귀한 자다. 그 장자의 영광을 아주 받을 자다. 장자의 영광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아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채색 옷을 입은 종말의 종들이라면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는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은 그 존재, 그의 정체성이 그와 같은 영광을 입었다는 장자의 영광을 가지고 입은 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색 옷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지금 채색 옷을 입은 영적 장자라면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뭐 시시끌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야물딱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아주 받아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자기의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요셉이 장자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채색 옷을 입은 자의 안목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채색 옷을 입은 장자 요셉이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장자 요셉에게 닥치는 그 길은 지금 형들이 아주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 위협이 지금 따르고 있고 노예로 팔려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장자로서 복받는 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장자로서 이렇게 가는 길이라면 아주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고난도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 장자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그런 아주 복을 받을 자에게 즉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열어주고 이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깨우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 요셉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낳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또 장자의 그 영광된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딱 본 것을 또 그 장자에 합당한 아주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이 앞으로 펼쳐지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깨달아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었으면 믿은 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 세상 떠나면 천당 가겠지 뭐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미 합한채 복음과 합한채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장자의 영광을 친히 아주 영의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영광된 것들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매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시초부터 시말까지 아주 알파부터 오메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계속 아주 단계별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 너무 막 달아서 아주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37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세겜 땅으로 가서 아버지 양들을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네가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정들을 잘 파악하고 또 양들도 잘 있는지 살피고 내게 그 소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분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18절에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되었고 거기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사가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할 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영적 그런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뭐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거는 뭐 요셉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당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각도를 맞춰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뭐 세상에 같이 휩쓸려 살다가 오늘 뭐 주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깐 예배 드리러 왔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주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영생의 복을 받을 자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불타지고 아주 무너지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로 여러분이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라고 여러분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그 사정과 양들이 어떤지 알아오라고 지금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보냄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형들에게 줄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가고 있고, 그죠? 형들에게 필요한 뭐 어떤 필요한 물건들도 가지고 가고 있고, 형들에게 고생하고 있다고 가서 뭐 위로해줄 말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걸 챙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형들을 위해서 가는 선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의 뜻이 무슨 뜻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선한 뜻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형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주 장자의 신앙에 서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과 같은 마음과 뜻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아주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아주 도착할 무렵에 아주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요셉을 발견하는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요셉이 멀리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 형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지금 오고 있다. 아주 그를 죽여서 아주 구덩이에 아주 던져버리자 이렇게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기 때문에 이같이 죽이겠다고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 이유는 그의 요셉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장작돈이 있다는 거죠.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아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해와 달과 11변이 나에게 절했다. 이렇게 꿈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장자로 아주 세우신 것이고 곧 치리자로 아주 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아주 비난과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자기에게 좋지 못한 것이 돌아올 것이 뻔한 것인데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됩니까?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뭐로 본 겁니까? 자기가 본 꿈을 뭐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요셉이 당당하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마청이 누변이 장자가 되어되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 11번째 네가 장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우리의 치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기에 꼴사납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막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요셉을 아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형들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가지 않습니까? 순한 마음으로 순한 뜻을 가지고 지금 요셉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도 가져가고 형들이 필요한 어떤 그 모든 필요한 것들도 챙겨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영광을 정강 그것을 인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꿈은 나중에 이제 47장에 가게 되면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꿈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뭐 장자 요셉이 굶어 죽어가는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그다음에 뭐 예굽의 제국과 예굽 그 이집트의 뭐 제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모든 친족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이 어제 17장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와 똑같은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요셉과 똑같은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형들에게 보내어서 안부를 아주 가져오게 한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출전해서 아주 사울 왕과 함께 아주 블레셋 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의 사정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내 그 다윗이 이제 형들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아주 음식을 가지고 아주 빵을 가지고 볶은 곡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의 형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살펴서 아주 소식을 가져오라고 보낸 것은 마치 장자 요셉을 아주 야곱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장자 요셉을 이렇게 보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다윗이 형들에게 갔는데 사무엘상 1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반응이 어떻겠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8번째 막내예요. 8번째. 그죠? 그 위에 형들이 몇 명 있다는 겁니까? 7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형들을 위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주 순한 마음과 순한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아주 멸시하고 다윗에게 욕을 한 거예요. 완전히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과 필요한 것을 가지고 형들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순한 마음과 순한 뜻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주 죽이려고 아주 공모하는 이유는 요셉에게 뭐가 있다고 했거든요. 장자권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장자권이 있다. 다윗이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바리바리 사들고 이렇게 갔는데 형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왜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아주 미워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7
형들을 다 제껴버리고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고, 그러니까 형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려면 첫째 맏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그런데 막내가 아주 기름 부음 받아서 아주 왕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전쟁터에는 아주 블레셋의 아주 구척 장신인 전사, 여러분이 아는 그 골리앗의 윗세가 아주 뚫치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맞서 아주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형들이 그를 더더욱 아주 막 미워하고 아주 시기 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거죠. 이제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출전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아주 물맷돌 5돌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아주 쓰러뜨리고 죽은 골리앗의 목을 이제 베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적군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다는 다윗의 면모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울 왕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그 형제들도 다 떨고 있었지만은 그 어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축 장신인 그 골리앗의 아주 돌멩이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하나로 그냥 아주 넘겨뜨리고 그를 아주 목을 칼로 베어서 아주 대승리를 아주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아주 왕이라는 거죠. 그죠? 다윗은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정통, 아주 왕통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앞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그 왕통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게 한 거예요. 아주 정통으로 이어진 왕위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왕통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왕통 신앙이다. 이렇게 다윗의 왕통 신앙은 요셉의 장자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통 신앙이나 장자 신앙은 오늘날 교회에도 계속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계속 뭡니까? 다윗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왕통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다윗에 가지고 뒤에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게 쭉 나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봤다면 다윗에게만 왕이라고만 딱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결국은 누구까지 내려온 겁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도 우리도 역시 왕통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육적인 신앙인들은 이런 왕통 신앙과 장자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주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을 아주 영광된 몸을 입혀주시고 아주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어가지고 거기에 1000년간 아주 왕으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장자의 복을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좀 더 심하면은 이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영적 현실은요 요셉이나 다윗의 때와 똑같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것을 알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죠? 결국 장자 요셉이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형제,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것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하신 그 장자의 그
그 영광과 장자에 가는 길이 뭔가를 그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해와 달과 11변이 내게 절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을 형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한 거죠.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래가지고 아주 형들도 사울 왕도 아주 쩔쩔쩔쩔 매고 아주 초죽음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다윗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아주 그 골리앗을 내가 아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또 뭐 형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제일 작은 뭐 지가 다시 와가지고 지가 뭔데 골리앗 지금 우리 전체가 힘을 합해도 사울 왕과 형들과 모든 군사들이 합세가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골리앗을 때려 주겠다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비방합니까? 그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이렇게 출전시키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전쟁은 어떤 총이나 칼 이런 것에 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면서 아주 물맷돌 5개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죽은 골리앗의 그 칼을 뭐 그 나갈 때 사울 왕이 뭐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그 뭐 칼도 줬지만 이거 보니까 됩니까? 너무 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벌려놓고 그냥 맨몸을 간 거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아주 칼도 없으니까 죽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쳐 아주 베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진짜 왕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가짜 왕이다. 형들이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장자신앙과 왕통신앙을 못 보고 못 깨달으니까 뒤에서 수근거리고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 장자 요셉이 가는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 요셉의 길이 어떠한지 깨달으면 우리의 가는 길 또한 어떠할지 아주 미리 알고 미리 아주 대비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깨달았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의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미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세겜 땅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형들을 보고자 지금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를 본 형들은 아주 꿈꾸는 놈이 저 오고 있다. 지금 성경에는 좋은 말로 써놨지만은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그를 죽여가지고 아주 구덩이에 아주 던져버리자. 그리고 그가 꿈을 꾼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가 꿈을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딱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공모를 한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아주 미워하고 악한 것임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미워한다 했습니까? 형들을 제끼고 요셉이 아주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아주 그 장자의 영광을 전부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과 아주 선한 뜻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형들이 그 선한 것을 아주 악으로 지금 갚는 거죠, 그죠?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맏형인 누벤이 볼 때 요셉은 같은 형제인데 아주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해내려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아주 구덩이에 이렇게 넣자 있는데 굳이 우리의 손으로 아주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아주 손을 대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맏형의 말대로 죽이지 않고 23절, 24절에 보니까 됩니까?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은 거죠. 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형들의 근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그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또 미디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미디안 상인들의 곁입니까?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요셉을 아예 돈을 주고 노예를 팔아버리자. 아주 뭐 고통스럽게 노예로 가도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죽을 것인데 오히려 돈 주고 이렇게 팔게 되면 우리에게 돈도 생기고 아주 뭐 피도 안 묻히고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린 거예요. 20을 받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은 그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가지고 20냥에 산 요셉을 그 바로의 그 경호 그 대장, 요즘은 경호실장쯤 돼요, 그죠? 보디발에게 노예로 아주 비싸게 팔아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장자 요셉에 가는 길이 어떠한지 지금 이제 좀 나온 거죠, 그죠? 조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탄합니까? 아주 험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미움을 당해가지고 살해 위협을 받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되어진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왜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이거예요.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느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은 30에 팔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해가지고 제자로 온전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하신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주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고 한치의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고 빌라도를 거쳐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겁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뭘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예를 지금 들어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요셉이 미워하는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아주 가룟 유다,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배반당하고 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됐느냐? 이거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어디입니까? 6월절 그 마지막 만찬 때 어디입니까?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이 몰려가 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자가게 한 거죠.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원인임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형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느냐. 그리고 아주 노예로 팔아서 아주 일에 지쳐서 죽게 해가지고 아주 꿈대로 아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주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고 아주 그렇게 아주 행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큰 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형들을 제끼고 아주 10명의 형들을 아주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 주었다라는 거죠. 장자권을 주었다는 거죠. 장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주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대로 아주 채색옷도 입혀주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셉을 죽도록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어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막 미움을 당하고 결국 아주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어가지고 아주 미움받는 것은 사실인데 요셉이 미움받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이 아니라면 왜 아닌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장자를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합당한 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죠? 그분의 뜻대로 장자를 줄 자에게 장자를 주는 거예요.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줄 자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장자에게 합당하니까 장자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한 포도원의 주인이 새벽부터 와서 아주 온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고 아주 저녁에 와서 1시간밖에 아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아주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주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따졌을 때에 그때 주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아주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당한 점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짧은 시간 동안 일했지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이 늦게 온 자는 하루 종일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주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자기가 와서 일하라고 불러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목숨을 바치듯이 일한 것을 이 주인은 본 거예요. 1시간 일한 것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한 것으로 주인이 봤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오늘 하루만 하면 일당 받는다. 그럼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대충 해도 한 달에는 준다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인정해서 기쁘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인이 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는데 네가 나를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응?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잘못되었다고 아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 둔 것이 절대로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또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른 자녀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해서 표관하게 아주 채색 옷을 입혀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미워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왜 특출나게 그 요셉만 사랑하느냐? 이거다 아닙니까? 그지? 형들이 미워하는 거, 그지? 이스라엘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면서 아주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왜 안 된 겁니까? 왜 아니라는 겁니까? 요셉은 라헬이 합한 채로 낳은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늙어서 얻은 장자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요셉을 장자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역시 장자단 말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육신이 장자인데 이삭이 장자로 되어졌고, 또 이삭을 통해 가지고 형 에스가 있고 동생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장자로 되어진 것을 요셉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니까 또 장자의 눈으로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뜻을 깨닫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합한 채로 낳은 장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아주 새 이름을 준 거죠.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요셉이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장자로 요셉을 세운 것을 압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표로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세운 것을 아버지 야곱은 안다라는 거죠. 아멘.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선 상태에서 이렇게 그를 낳았고 그의 눈으로 이렇게 안목으로 보니까 이미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아주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죠? 그러면 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고 아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편이 달라서. 네? 영적으로 편이 달라서. 영적으로 서로 편이 달라서. 편이 달라서.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형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의 도구,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형들의 미움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는 것도 다윗의 형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형들이 그렇게 다윗을 아주 미워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아주 사탄이 들어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생각을 아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요셉의 형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주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곧 말씀으로 사탄을 적극 아주 물리쳐내야 되는 거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쳐내지 않는다면은 진리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거는 그는 뭐 당연한 거.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받아먹고 교회도 팔아먹고 금초 때 교회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아주 목사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원부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기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아주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아주 들어오고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아주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틈타지 못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사탄이 들어와서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다른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장자의 여러분 신앙의 순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첫째 번의 진리가 어떻고 그리스도의 신부 없고 이거는 단어만 아는 것이지 실제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장자 요셉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그의 삶이 평탄하고 아주 세상의 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창세기 37장, 39장, 40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5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50장까지 지금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계속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해야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안 읽어본 분들도 있겠죠. 과거의 옛날입니다. 과거의 옛날에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과 지금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지금 내 속에 지금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졌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거죠. 37장, 39장, 4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지금 몇 살인지 아닌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37장을 읽었다면 37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본문 그 말씀 몇 절, 18절부터 28절 그러면 그 말씀만 딱 읽는 거.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앞뒤 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쭉 앞으로서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17세에, 그죠?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광야 고등에 던져져서 죽임 당하는 신세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17세에 이미 여러분 지금 최소한대로 생각해 보시죠. 그죠? 어린 나이에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져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거를 자기가 아주 막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형제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뚱에 빠졌다가 은 20개의 아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결국은 이집트의 바로왕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아주 노예로 되팔려질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한 40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거부하니까 그 모함을 아주 또 이렇게 써가지고 감옥에 또 이렇게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아주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 어떻게 그 요셉이 받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왕의 아주 그 술 맡은 책임자, 그다음에 그 떡 굽는 이렇게 책임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으로 해서 그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41장에 가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나 모든 수객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죠. 바로 왕의 다음에 총리. 그때 나이가 30세다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30세다. 그러면 몇 년간 그 고난의 지금 걸어왔습니까? 13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마 이 13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에서 이미 그 16장과 17장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인본적으로 그 자기 아내,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본 것이 76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하갈을. 그런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뒤로. 그 99세 때에서 온전한 아브라함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하늘과 같이.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이제 요셉이 아주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아주 17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거기까지 하여튼 아주 죽임당할 아주 고비도 이렇게 있었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아주 불같은 시련과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아주 극심한 박해를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길이 엄청난 고난과 아주 역경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는 뭐냐?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뭐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각자의 아주 분량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을 사는 그 분량의 대로 아주 영광을 받아서 영생 복락하면서 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서 영생하게 될 것인가? 어느 그룹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는 세 분류에 속한 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즉 의인의 영들에 속해서 영생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에 속해서 영생하는 자들도 있고, 가장 영광된 장자의 총회에 속해서 장자로서 최고의 복된 삶을 아주 이렇게 누리며 영생하는 자들 있다고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거죠. 그죠? 특히 장자총회는 장자로서 최고의 복을 아주 이렇게 누릴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믿습니다. 아주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소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이 창세 전에, 아주 영계가 있기 전에, 아주 물질계가 있기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아주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아주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일치시키게 하라고, 우리를 성자 하나님과 똑같게 만드시려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고 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실 계획을 아주 예정해서 그대로 섭리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현재, 지금 계속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즉 종말의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큰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아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모든 일들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 먹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버립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까? 입을 놔둬 이런 거 합니까? 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 물으면 이거 할 겁니까? 이거 할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나가서 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부터 잘못되진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올바로 이렇게 딱 세워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는 자로 바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을 아주 우리가 받아 먹고 있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고, 재림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첫째 부활의 진리,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말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앞에 있게 될 그 환난 날을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어떤 개념적이고 뭐 그 말씀이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고 그 앞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음의 눈을 보고 소망하게 되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쭉 전개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아주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환난 날에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뭐 이렇게 소망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그냥 개념적인 것이고 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믿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숭배하게 되면은 주님 재림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뭘 하는 겁니까? 장자다. 그렇죠. 이게 장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지금 세 가지 분류가 있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먹은 대로 말씀을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장자 총회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자에 가는 길의 종착점이다 말이에요. 장자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먹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만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의 수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영광의 복음에서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영광의 복음과 아주 우리 첫째 부활의 진리에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또 더 추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먹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천만이다라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볼 때 아주 하찮게 여기는 여기 아주 금초대 교회에 아주 적은 숫자가 이 복음과 진리를 먹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이고 웬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이적이냐, 어떤 기적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소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뭐 하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창세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아주 형상으로 일치시키고 그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어디 뭐 이렇게 좀 갖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전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늘나라 어느 그룹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먹은 대로, 그죠? 지금 먹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장자 요셉과 같이 그대로 아주 판결 난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장자 요셉이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 받았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진리고 하고 장자 앞에서 말했는데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장자 요셉 앞에 닥쳐서 겪었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가신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면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똑같은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미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셉이 앞에서 요셉이 그 앞에 닥쳐서 겪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장자 총회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장자 요셉이 받았듯이 우리도 장자로서 거기에 장자 총회에 들어갈 자가 되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장자 총회에 들어갈 자라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의 길도 아주 불같은 시련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당하게 되리라.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영광. 그러나 우리가 아주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아주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님과 똑같은 그 어떤 영광된 몸으로 아주 엄청난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해서 우리가 받을 장자로서 받을 그 고난은 너무도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속된 말로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먼저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그 고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입니까? 그 아주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있는데 창세기로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택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택한 그런 자만 아니라 마지막 아주 그 장자의 신앙에 아주 딱 세워진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아주 감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후했다. 우리 7년의 발을 딱 잘라서 반으로 줄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거기 7환란 중에서 아주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할 자들과 아주 숭배할 자들이 있는데 숭배할 성도들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영광의 복음이 있고, 그죠? 또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 받은 중에 우리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난을 아주 고문당하고 고문받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는 아주 감추인 만나도 주어가지고 능히 이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형에 아주 숭배할 수 있는 그 사형당하는 그 현장에도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아주 힘을 주셔가지고 아주 능히 이기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넉넉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가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13년 반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철저한 권세로 아주 사역을 하다가 끝나게 될 때 됩니까? 똑같이 어디입니까?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우리가 고난 받긴 받지만은 그 고난은 주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주 가볍게 해주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온전히 잘 깨닫고 믿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능히 아주 견디고 끝까지 이기며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장자의 길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겠죠.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건 예?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죠. 전부 다 영적인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도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승리하고 아주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자 요셉이 가는 길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길로 갈 때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아주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영광의 복음과 아주 첫째부활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아주 무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무장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아서 보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